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수 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주부 예화 칼럼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대 명절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역시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출애굽을 축하하는 유월절 그 행사가 있고, 또 봄에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 또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해서 지키는 그런 맥주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와 그리고 무화과 이런 것들을 소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또 감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추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수장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추막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고,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 조상들이 힘들게 고생했던 거,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그러한 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장막절, 텐트를 치고 일주일 텐트를 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다, 지키는 절기다 해서 이렇게 장막절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식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기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봄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반대로입니다. 반대로 가을에 파종을 해서 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가 와야 추수를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10월 달에 오는 비를 말을 하는데, 그때 비가 오면 파종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4월 달 늦은 비를 맞게 되면 그때 이제 늦은 비 지난 후에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 드려지는 거, 늦은 비가 온 이후에 드려지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맥주 감사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 그리고 추수 감사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스라엘에 3대 명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역시 세 번에 걸쳐서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 그리고 설날, 이렇게 해서 추석과 설날은 명절인 것을 잘 알고 있는데, 5월 단오, 5월 음력 5월 5일이죠. 이 단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단오도 3대 명절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뭐 5월 5일, 음력 5월 5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명절로 들어가지 않고 3대 명절이라 이렇게는 하지만, 지칭은 하지만, 그렇지만 명절처럼 지켜지지 않고 추석과 그리고 설 명절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추수 감사절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지켜주는 추석,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추석 명절처럼 지키는 것이 바로 추수 감사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쉽게 추수 감사절이 뭐구나 하는 것을 아마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감사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 소유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수 감사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유격처럼 드려지고 있습니다. 소유했기 때문에. 소유격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졌어야 믿지요, 또 보여야 믿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은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왜 말이 보여줘야 믿죠, 또 가졌어야 믿죠. 이 말이 왜 어폐가 있는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만약에 보였다, 그리고 가졌다, 그리고 소유했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기 대전역에서 11시에 만납시다 라고 하기 전까지 해서 서로 약속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11시에 만나기로 했다면 11시 그때까지, 약속을 지키는 그때까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11시에 막상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11시에 만나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11시에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제 즐기는 거하고 누리는 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 보여야 믿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만약에 보이면 그것은 이미 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완료다 이거죠. 완료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끝이 났다 이거죠. 소유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바로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11시에 어디서 만납시다 해서 11시에 만났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것은 누리는 것이 필요하고 즐기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이제 믿음의 단계를 넘어섰다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만나기 전까지 필요하고 소유하기 전까지 필요한 겁니다. 약속을 지키기 전까지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믿음에 의해서 약속이 지켜졌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소유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누리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완료형입니다. 완료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완료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소유격과 같다 이거죠. 내가 소유했다 그 말입니다. 완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다는 것은 바로 소유했다는 뜻이고 내가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내 주머니에 뭔가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믿음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차지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러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믿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 이거죠. 그것은 뭐냐면 믿음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바로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바로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것도 바로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라는 것이 뭐냐면 소유격이다 이거죠. 소유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이미 너의 주머니에 뭔가 들어있지 않느냐, 들어있으니까 너는 감사라 이겁니다. 감사는 그래서 소유격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감사라는 것이 이게 이제 시편 136편에 보면은 뭐 이렇게 해서 감사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감사하라 막 나옵니다. 136편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136편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서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한 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유격이다 이거죠. 소유했기 때문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다 이거죠. 그런데 시편 136편도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를 단순히 소유했기 때문에, 네가 너의 주머니에 뭔가 가졌고 네가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감사는 바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시편 106편 1절에도 보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기서도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136편 오늘 말씀 이 본문에도 이 말씀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1절부터 26절까지 다 뭡니까? 뒤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역대상에도 역대상 16장 3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가졌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소유했기 때문에도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감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이 바로 뭘로 되어 있다고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지금 소유한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라는 말을 할 수가, 감사라는 건 완료형이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뭔가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 이렇게 성경은 명령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감사를 명령어로 했느냐 이거예요. 왜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했느냐 이거예요. 감사하라 명령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감사하라고 명령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를 명령으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소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얻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사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요. 내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람들 막 주님의 뜻을 굉장히 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까? 저기에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님 뜻대로 그 찬양도 넣었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뜻. 근데 뜻이 뭐냐 이거예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뜻이 무슨 뜻이냐,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 뜻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 하면서 마치 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뭐와 같으냐면 어디에 홀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잘 홀려다녀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라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여기 저기 떠들 수가 있습니다. 이리 할 수가 있어요. 방랑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이 뜻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모든 게 다 주님의 뜻입니다 하고 그냥 잘못을 해놓고도 주님의 뜻으로 덮어버립니다. 자기가 실컷 실수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포장을 해버립니다. 왜? 주님의 뜻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뜻이라는 말이 뭔지를 알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감사하라 했느냐? 왜 명령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뜻이라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뜻이라는 말을 구약으로 바꾸면요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율법. 그래서 신약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그걸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그걸 신약으로 바꿔서 말하는 것이 바로 뜻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말을 지금 현대어로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간단합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성경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 이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리하는 양같이 그렇게 하면서도 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유리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법입니다. 법.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가서라도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이 있으면 법도 잘 준수를 해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할 도리입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가 교통법규도 잘 준수해야 되는 것처럼 법규라 이거죠. 법규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어떤 제재가 가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범칙금을 지불한다든가 뭐 벌금을 낸다든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법을 어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걸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방황하는 것이 다 그냥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꼴보부려요. 그렇게. 그런 경우가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 분명히 하세요. 이건 법이라 이겁니다. 법에는 더 이상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법이라는 것은 끝입니다.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도 없는 겁니다. 그게 법이에요.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법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마지막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규라는 뜻입니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감사에 대해서 뭘 쓰고 있다고요? 이 명령어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가 소유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소유격이라며 완료형이라며요. 그렇게 반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명령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감사라는 것이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법이다 이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법이냐 이거예요. 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냐 이겁니다. 여기까지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감사라는 게 하나님의 뜻, 법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하나 더 들어가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 감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법이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니까 그것이 뜻이다 이거죠. 그게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화로운 것은 뭐냐 이거예요. 영화로운 것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최상의 기쁨과 행복을 느낄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영광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의 극치, 최고의 행복의 극치를 표현할 때 우리는 최상급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광이다 이거죠. 영광,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지금 나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화라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영화라는 것은 이 영광이 지속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 최고의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영광이라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인 극치, 행복의 극치를 누릴 수 있고 순간적인 기쁨의 극치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라질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영광이 바로 지속되는 거예요. 영광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계속 행복하고 계속 기쁨이 넘치는 상태, 그게 바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계속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진행형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영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76편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주는 영화로우시며, 봐봐요, 영화로우시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영화롭다 이거죠. 항상 기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영화로워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 이거죠. 그게 뜻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성경에서는 바로 명령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다 이거죠. 명령어. 왜? 하나님의 법이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법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계속해서 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감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쁘게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할 때 바로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계속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행복하게 만들고 그분을 계속 즐겁게 만들고 그분을 계속 기쁘게 만드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을 즐겁게 만드는,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게 되면 뭐가 찾아오냐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소유의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생활을 계속,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생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의 복을 그때서야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바로 이제 진짜 소유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지속적으로 국경일로 다 정해서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미국이에요.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했어요? 법으로 정했습니다.
11월 넷째 주, 셋째 주인가 넷째 주에는 추수감사절, 목요일날 이렇게 감사절로 지켜라. 국경일이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국경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지나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국경일로 지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이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됐어요. 이스라엘도 역시 3000년부터 감사를 몇 번 했냐면 2번씩이나 3대 명절 중에 2번이나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역시 어때요? 역시 이스라엘도 지금 세계 최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야 아직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뭐 보릿고개 이런 거 잘 얘기만 들어봤지 잘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이런 보릿고개를 우리가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보릿고개를 넘기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아마 세계 무역의 7번째, 제가 알기로는 7번째를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무역 강국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세계 강국이 돼가지고 수출을 잘하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다. 또 우리나라가 근면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러면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느냐? 그건 숫자 때문에 그래요. 숫자 하나를 놓고 비교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전화번호 뭐 지금 몇 자리예요? 뭐 010 몇몇 해가지고 이게 10자리 되나요? 11자리인가요? 11자리죠? 11자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잘 외웁니다. 그리고 친구들까지도 내 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외울 수 있고, 그리고 또 자기 자녀들의 전화번호도 우리는 능숙하게 외웁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요, 자기 전화번호 외우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거 숫자를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왜? 숫자 암기하는 거 보니까 뛰어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요. 숫자 암기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 빨리 외웠어요. 그리고 잠깐 숫자를 보여주고 그다음 무슨 숫자가 있었습니까 하고 여러 복잡한 숫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맞췄어요.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맞춥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그 숫자를 못 맞춰요. 한 3자리 4자리 가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숫자는 항상 규칙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부터 어떻게 돼요? 11, 12, 13, 14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는 날은 규칙대로 90이면 어떻게 돼요? 91, 92, 93. 거기다 하나, 둘, 셋만 9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그렇게만 부르면 되거든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변칙입니다. 다 각각 부르는 것이 틀려요. 99가 부르는 게 틀리고 60이 부르는 게 틀리고 55 부르는 게 다 틀립니다.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0이라고 하면 100가지 숫자를 다 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규칙이 간단합니다. 물론 외국어도 규칙이 있지만 우리나라 이 숫자는 규칙이 간단해요. 그래서 그냥 뭐 어쨌든 11 넘어가면 11에다가 11까지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12, 13 이렇게 나가면 돼요. 간단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숫자는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숫자가 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기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외국의 숫자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단순한 규칙을 갖고 있잖아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놓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외우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자기 전화번호도 잘 못 외워요. 왜? 어렵거든요. 규칙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글쎄요, 머리가 좋은지는 이게 규칙이 좋아서, 한글이 그래서 뛰어난 규칙이 좋아서 쉽게 외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 근면해서 그렇다, 우리가
세계 무역의 7위를 달성한 것이 이래서 그렇다. 하나님이 어디 복줘서 그러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근면한 것도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뭐냐,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1904년 일제강점기 때부터 비록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었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교회에서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뛰어난 민족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지키니까 세계 최강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2번을 지키는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지켜야 돼요. 추석을 없애버리고 국경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면요, 미국이 우리나라 밑에 올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밑에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제발 좀 국경일로 삼아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이. 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소유케 하신다니까요. 미국에게 소유의 복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소유의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소유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감사해보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하고 싶지요?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를 하면 나는 지금 당장 소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소유의 복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소유의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아마 놀라운 복을 이렇게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나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에서 감사를 이렇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마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있는 그 일터에서 세계 최강의 복을 아마 허락하실 겁니다. 이 세계 최강의 복을 아마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면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50편 14절에 보면은요, 감사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내게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동시에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운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갚고, 그리고 또 감사하며 그 행위를 옳게 하게 되면 바로 구원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면 뭐가 찾아오게 되냐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소유의 복을, 세계 최강이 되는 그 소유의 복을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말.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덜어 있겠지만 많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 이렇게만 알고 있겠죠. 이 말이 뼛속 깊이 와닿는 분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말이, 이 말이 도대체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겠지. 그래,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 이게 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늘나라에 쌓으라는 거지. 그냥 그 정도만 알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험할 겁니다. 그 정도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마음이 뼛속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게 진짜 뼛속 깊이 새겨지는 그 말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 내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는 말이 와닿지 않아요. 이게 도무지 그런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1,000원 또는 10,000원
또는 10만 원, 20만 원, 많이야 30만 원 이렇게 드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모릅니다. 마음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요, 100만 원 이상 한번 예물을 드려보면 알아요. 조그마한 예물 드려서는요, 이 말씀이 나와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아, 이 말씀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도무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왜? 이 말씀이 피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 말씀이 뼛속까지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믿고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할 때 한번 무슨 예물을 드릴 때든지 100만 원 이상 한번 드려보세요. 그 100만 원 이상을 드리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네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다. 그걸 알아요. 왜? 지금은 1,000원, 2,000원, 만원, 10만원 이런 곳에는 마음이 안 가 있습니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는데 보물 그 곳에 마음이 안 가 있어요. 물질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내가 피를 드린다, 내 분신을 드린다, 내 지체를 드리는 것처럼 한번 드려보세요. 그렇게 한번 정성을 다해서 100만 원 이상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런 예물을 가지고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팍 나옵니다. 진짜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정성을 다해서 진짜 내 피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려보지 않아요. 내 분신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려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물 있는 곳에 그냥 마음이 있대. 그러면서도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물질에 있는 거예요. 물질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진짜 물질에 있게 되면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께 제가 번제로다 1,300만 원을 총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래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그분이 이해를 했습니다.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분도 헌금을 굉장히 잘합니다. 어디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5만 원, 10만 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물질 심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그러냐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이제야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심기를 즐겨하는 걸 보고, 큰 예물 드리는 걸 즐겨하는 걸 보고 그렇게 심어봤다는 거예요. 100만 원 이상을 심어보니까 이제야 그 말씀을, 이게 분신이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나의 피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데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죠. 그냥 있는 거 조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고 드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뭐예요? 세계 최강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유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피를 한번 드려보세요. 피 같은 돈을 한번, 분신 같은 그 예물을 한번 드려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드리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렇게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려보신 분들은 알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와닿습니다. 얼마나 막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눈물이 나옵니다. 피 같은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이 예물이 어떤 예물인지 저절로 설명이 됩니다. 그렇게 감사라 이거죠. 우리가 추수감사,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토테오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뭐냐? 아낌없이 드리다는 뜻이에요. 아낌없이. 그렇게 드려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추수감사절이 뭔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 격언을 바꾸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라고 바꾸고 싶어요. 바로 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세계 최강이 되고,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이 세계 최강이 되는 그러한 소유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한번 최선을 다해서 내 피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감사해 보세요. 그럼 뭐예요? 미운 자식 떡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예쁜 자식 떡 하나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떡이 어떤 떡인지는 몰라요.
그런 떡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죠.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참으로 내 분신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내 피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한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바로 세계 최강이 되게 하는 그 소유하심이 뭔지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